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시작이 좀 충격적이고요. 좀 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오죠. 예수님 앞에 막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얼떨결해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를 띄워서 호숫가로 좀 나가시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변가에 다 서 있어요. 그냥 세팅이 완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다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궁금하죠?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는 비유를 들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메시아의 통치를 시작하는 그 나라에 대한 열망들이 많았었고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하셨던 일이었다는 것,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황급하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각의 흐름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계셔요. 사실은 이미 이게 일이 끝난 다음에 기록한 거죠. 마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선 후에 이 일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사실 제일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사실은 쓰는 거죠. 하지만 알고는 쓰지만 그것들을 한 번에 다 밝혀놓을 건 아닙니다. 천천히 이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지껏 보여주신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으로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그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임할지 압니다. 큐 사인을 주시라는 거죠. 뭔가 어디로 집결하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무슨 군사력으로 뭔가 좀 디테일한 작전들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멍한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물지도 모르겠다. 결국은 뭔가 열매를 맺는다니 뭔가 되긴 되는 건가 보다. 오늘은 우리가 디테일에 대해서 못 들었지만 언젠가는 디테일을 훨씬 더 잘 얘기해 주시겠지 하며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가 만들어 놓은 세팅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하게 해요. 어쩌면 이걸 그냥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재구성을 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그 비유로 얘기했는지를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할까?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말했던 건 예수님도 굉장히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리새인이라는 뭔가 그 거룩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여기 이 선한 일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은 거라고,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뒤에 있는 말씀들 설명은 하시지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받지 못할 거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아신 거죠.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권세 있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정말로 내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면 예수님 아셔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거예요. 그 나라가 왔는데 사람들은 말해줘도 몰라요. 그 나라가 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번뜩 드신 생각은 옛날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인용된 14절서부터 15절에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그 인용을 제가 마태복음에서 읽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6장 10절만 인용을 했지만 사람들이 도대체 뭘 못 알아먹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에는 이사야서 6장 10절 앞뒤에 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제가 9절부터 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들어보시죠.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루터기니라.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계속될 겁니다. 황폐해질 거고 사람들은 멀리 옮기워질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진 그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어져서 구루터기만 남는 것처럼 몽땅 다 심판으로 없어진 그때 구루터기는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씨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랍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몽땅 다 치워버리실 거예요. 나무를 다 베어서 구루터기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없애실 겁니다. 하지만 없앤 바로 거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예요. 그 구루터기로부터 뭐가 시작될 겁니까? 거룩한 씨앗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심판, 그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심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결국 그러니 있어야 되는 건 심판입니다. 심판 그 후에 거룩한 시, 부르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봤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그냥 앞뒤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이사야 말씀을 줄줄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을까? 아, 보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게 한 것,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13절이 말하는 거 뭡니까? 이 심판이 지나고 나서 다 없애지고 부르터기만 남아. 하지만 걱정할 게 없죠. 거룩한 시가 바로 그 부르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아, 확신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임하고 있는 일은 심판의 일이에요.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하시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그 거룩한 시, 심겨진 거룩한 씨앗,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그렇고요. 10장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3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0장 33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산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번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몽땅 다 심판받아서 다 꺾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한 씨앗, 새로운 순 하나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요.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현실, 예수님의 그 상황에 딱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사야의 예언, 거기에 어디에 묻습니까? 심판의 시작에 딱 갖다 물리는 거예요. 이제 벌어질 일들은 심판일 겁니다. 예수님이 아셔. 이제 하나님이 다 깨뜨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얘기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몽땅 다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 아시는 것 하나는 그 정말로 심판이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 먼저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맞닥뜨리고 다 감당하시기가 자기 자신임을 아셔요. 이건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서 여지껏 2000년 동안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설 때까지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죠. 여지껏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때부터 씨앗이 심겨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그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바로 그 사건이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사건이에요.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사건은 모든 시간에 공시적으로 그냥 모든 시간 안에 다 늘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다 못 볼 거다라는 그렇게 멍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딱 그냥 그 사건, 그 예언이 자기 시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심판은 올 거고 거룩한 씨앗은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씨앗 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어쩌면 충격과 떨림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비유,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의 예언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말하는 바 그대로 내가 그 심판에 제 앞에 설 거고 그 모든 심판은 우리 이제 뽑으시겠다는 다 허무시겠다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심어졌던 그 거룩한 씨앗 구루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예수님은 그냥 모든 시간 안에 쭉 펼쳐진 어느 시대나 일어날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됐어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시작됐어요. 시작치고는 좀 길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초반, 도입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그냥 씨앗 하나였지 않습니까? 모두가 도망가고 누구도 열매 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먼저 맞으시고 그래서 작은 싹으로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저기 이곳 저곳에서 임하고 또 싹이 나고 풍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모든 시간 안에 어디서든지 시작될 수 있고 언제라도 처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으로 임했어요. 예수님 그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그 긴 예언, 사람들은 이걸 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다 아니 그냥 자기 자신 예수님 바로 거기 그곳 여기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이 자리에다 그냥 꽉 묶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은 아니죠. 뭔가 전쟁 아니면 경제적인 군사적인 뭐지 그냥 달려 지치는 뭔가 불처럼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사람들의 기대처럼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뭘 오해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작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편파적인 나라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하면 불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냥 막 연쇄적으로 확 일어나서요. 그냥 하루 아침에가 아니라면 뭐 적어도 그냥 며칠 안에 그냥 꽝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정말로 특정한 날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작동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시간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천천히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빨리 행동해 버리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뭐 예수님 때 후락 왔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지고 악한 심판하는 날이요.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의로운 자들이 살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별로 많이 살지 못할 겁니다. 꽤나 많이 죽어나갈 거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거기에 생명 그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 선하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 가득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져오는 것도 내가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내가 이렇게 의로운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의롭다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으셔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한 번 말한 거 꼭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정말로 은혜가 많으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거 미루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생명이 풍성한 것, 그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게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냥 단박에 모든 악을 다 제하시고 누구라도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냥 한 평이어도 좋아요. 그냥 한 동네여도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방식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그 이후로도 교회에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사람들은 초청받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에 가슴에 안고 주 앞에 나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시작하실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건 선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악을 쓸어버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악당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는 방식 취하지 않으시고 다른 일 대신에 뭔가 하나님의 군대들, 빠른 군대들을 모셔서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방식은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이요. 씨를 뿌리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 나는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있는 사람들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하고 바알세불의 힘에 들였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옆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뭔가를 듣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건 아니지만 뭔가를 본 사람들이죠.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마태가 따라옵니까?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요. 뭔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합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선지자들이 너희가 본 것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고 너희가 들은 것들을 바로 그렇게 들으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들을 수 없었어요. 왜?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부족하고 어쩌면 못났을지 몰라도 완벽하고 또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 아니어도 그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듣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3장 17절에 그런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어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고 듣기 시작해요. 이건 뭐죠? 이제 이 심판의 때가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함께 올 거예요. 심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그것들이 겹쳐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보는 사람이 시작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전환하는 그 시간에 서 있습니다. 하시는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못 알아듣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귀 있는 사람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듣기를 원하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셔. 말씀을 심으십니다. 심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말씀을 심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자들 그 삶에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의로심과 자비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예 그 소망이 없으세요? 세상은 악에 대한 심판 그런 건 있을 리가 없고 의인과 선하게 산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은 없을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무신론에 가까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선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긴이 아니라 큰 퀘션 마크를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이건 욕인가요? 빅 엿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신다고요?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 같습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죠? 하늘에서 뭐가 확 와가지고요, 몽땅 다 확 불어넣고 그냥 바로 뭐 하나씩 불러서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이걸 들을 필요 없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과 모든 것을 아셔요.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도 아시느니 다다다다다 판결은 끝나고 그냥 집행도 그냥 거기서 다라라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악한 이들은 다 죽어 있고 아니 또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시체가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냥 죽어 있고 다 사라져 버려. 죽은 사람들 다 사라지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옷 입히시고 좋은 집 주셔서 그것도 근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잘 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자면 이쪽은 깨 있어요. 지구가 둥글죠. 그래서 여기가 밤이면 저기서 낮입니다. 옛날 같으면 밤의 소식, 지구 한 바퀴 돌 때까지 소식이 안 전해지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죠. 그냥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통신이 갑니다. 그러니 이게 다 자는데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지금들도 상상하는 방식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느낌이 그때랑은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건 신화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예수님 오래전 수백 년 전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아구가 맞아가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확인하시는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예언의 그 사건이 그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일어나는 걸로 꽉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며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 대신 말씀이 이곳에 심어졌을 때 그 구루터기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요.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2000년 전 어느 순간에 시작이 좀 이렇게 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물질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칼처럼 딱 잘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간 어디에 주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 어간, 그 시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지껏도 지금도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완성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 단초로라도 무엇이더라도 그 구루터기, 그 거룩한 씨앗은 뿌려졌고 지금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심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 교회는 이 말씀을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심어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변화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것,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말씀을 듣고도요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악한 자가 다 그냥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게 내버려둬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사람들의 그냥 첫 번 반응이 냉소해요. 그리고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다 그냥 뭔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냥 심장이 그냥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그냥 킹킹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박이 끼는 거죠. 빈정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에 가슴이 떨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냉소하고 빈정되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말씀을 심었어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빠르고 강한 하늘의 군대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한번 팍 하는 순간에 그냥 죽어갈 사람들 팍 죽고 살 사람도 확 일어나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가 임하는데 임한 거 분명히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그냥 냉소하고 빈정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리었다는 건 20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뭔가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오 하고 감사, 눈물이 주르르 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뭔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기 시작할 때요. 복음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입니다. 주를 따르는 그 길이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말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내 삶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그 말씀 듣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 떠나가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하는 대답, 그 대답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슬프게 물어보셨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심어지지만 기쁨으로 받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 쓱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뭔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어려운 시련 닥치고 또 헌신을 요구할 때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죠. 그냥 말라져버리고 슥 사라져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받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받습니다. 다른 것들도 심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합니다. 같이 자라는 거죠. 말씀도 자라고 세상 재리, 세상 유혹, 세상이 좋은 것 그것도 내 마음에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기쁩니다. 그것만 기쁜가요?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 내가 재물이 어떻게 생긴다는 것, 내가 명예가 생긴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도 마음에 받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자라죠. 자라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순 같아요. 새싹 같아요. 하지만 자라나는 세상의 부유함 아니면 세상의 명예 그것들을 향해서 자라나는 그 나무들은 거칩니다. 가시처럼 거친 그것이 이렇게 약하게 새순처럼 자라나는 복음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 그것들을 아주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내가 부요함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라는 어쩌면 그 여린 생각들을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전면적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긴다는 수많은 엄마들이요. 그냥 내 자녀의 출세라는 것에 그냥 가차없이 다른 출세는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의 출세라는 그 거친 그리고 그 광포한 나무까지는요.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순식간에 없애버려요. 그러니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말씀을 사랑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뭐 영어를 잘하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토익 점수가 잘 받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토익 점수 잘 받아서 좋은 직장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로 마음에 담는 그런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이 복음도 우리 안에서 자라지만 다른 것들도 자라고 그것들 훨씬 더 세게 자라요. 거칠게 자라요. 그리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연약한 그 새순들을 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굴뚝에서 난 그 싹들을 다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요. 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이 그렇잖아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말씀을 심어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결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대요. 말씀을 심어지고 여기 시작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거기에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예,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지금 천국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것, 듣고자 했던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라고 하셨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그 말씀을 보고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임할 겁니다. 듣고 깨닫는 그 노력으로 임할 겁니다. 단번에 뭔가 질풍노도처럼 그냥 들판에 붙은 불처럼 그리고 확 그렇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뭐 다리 그냥 반신불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 반신불수 아닌가요? 나쁜 짓 생겨서 다 오른손으로 했으니까 오른손만 그냥 다 나고 왼손은 그냥 남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죄를 많이 졌으니 뭐 입은 날라가고 뭐 어떻게 그냥 하고 어떻게 그냥 멍뚱하리만 남기셔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임합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해져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요. 듣고 깨달으면 어쩌면 그것들 이해하는 가운데 30배, 100배, 60배, 30배로 점점 내 삶의 악함과 그리고 모든 추함이 찢겨져 나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서 여기 바로 이 바디에서 이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맙니까? 들불처럼 임해요. 우리 입에서 제일 나쁜 인간은 그냥 푹 쓰러져 버리고 우리 입에서 제일 착한 애만 하나 남기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합니까? 그래서 걔한테 하나님 복 주시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그냥 끌고 가시면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뿌립니다. 이 말씀에서 빈정되고 조롱하고 그래가지고 임하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냥 돌밭에 생긴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여러 가지 요구들, 복음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면 말씀들을 포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좋은 거, 세상에 심어놓은 거 그것에 눌려버리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렇게 하나씩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진실되이 말하고 또 지혜롭게 하나씩 서원하고 헌신해가며 30배, 100배, 60배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나 한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득해져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벼락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놀라운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씨를 뿌린다고. 말씀, 씨는 말씀이라고. 이거 뿌린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과 뭔가 전도의 뭔가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들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씨앗, 이 말씀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함께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갑니다. 귀 있는 자들 들으며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깨달아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씩 진실된 고백과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헌신들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로, 30배로, 60배로, 30배로 그렇게 커져가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고백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으로 한 번에 뭔가를 막아서는 뭔가가 되고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뭔가를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천군 만마를 부르지 않으셔. 빠른 군대를 부르지 않으셔. 어마어마한 일파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셔. 어쩌면 이 그루터기, 이 싹이 되신 이분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십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듣고 깨닫는 사람들 거기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삶을 바꿔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라. 그것이 왕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실제적인 나라를 보신 분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임을 확신하시고 확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했어요. 씨앗을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죠. 진실대로 고백하고 지혜롭게 헌신하며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임하는지 주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께서는 말씀이신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나라가 이제 임하였음을 확인하신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은 이제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기 시작하십니다.